구원의 절대적인 확신 논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주로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일어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회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증거의 본질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6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증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성령의 증언의 본질과 그리고 그 효과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증거는 언제 받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중생할 때 받는다라고 하는 그 경건한 개혁주의자 무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님을 비롯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중생한 이후에 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쪽 입장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끔씩은 드물기는 하지만 중생할 때 이러한 성령의 부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지 필드라든지 아니면 루터라든지 이런 류의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부으심은 일반적으로는 중생한 이후에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증거, 또 다른 말로는 이 성령의 증언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효과는 뭔가, 그리고 나타나는 능력은 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문제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본문 16절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일이 주로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일어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회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일이 성령의 증언이죠. 성령의 증언이 주로 우리가 회심한 후에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회심할 때 성령의 증언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몇 가지 근거를 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증거가 회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승자박이 되는 것이에요. 모순이 되어버린다고. 성령의 증거가 회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사실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중요한 교리로 생각을 해서 18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라는 장이에요. 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일부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오류 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는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참된 성도일지라도 나중 여러 그 신앙적인 일들과 체험을 한 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느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뭐 일종의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이미 있는 것 위에 도장을 찍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으려면 이미 뭐가 기록된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록된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도장을 찍기 전에 뭔가가 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증거는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줘서 복음의 증인이 될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줘서 복음의 증인이 될 능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 점이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이죠. 목사에게 목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하반절이 중요하죠.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인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쳤죠? 언제 성령으로 인쳤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 세례받은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쳤다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행위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여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 위에 부어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성령으로 인쳤다고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거죠.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만인과 그리고 예수님께 들린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좋은 그 프로토콜이에요. 원본이라고 원본. 이것이 그 오순절날 성령 부음을 받았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도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뜨겁고 강렬하고 그리고 원천적인 이런 체험이 있으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입술을 직접 주장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다른 나라 언어, 외국어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프랑스어를 모르는데 프랑스어로 말을 했다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그 체험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귀에 대고 천개의 나팔 소리로 말씀을 해 주셨을 것임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런 일이, 그런 성령의 부으심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만 놀라운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천지개벽하는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 웨슬레가 엘더스 게이트 가에서 했던 체험이고, 그리고 무디가 뉴욕 월가를 걸을 때 했던 체험이에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조지 위필드가.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부으심이 교회 위에 집단적으로 임했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의미를 또 따지자면 한참 그건 복잡하니까
그냥 여러분 이런 의미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또 좀 약간 다른 의미로 쓸 때는 다르게 들으시면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 용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믿지 않고 그래서 별로 사모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또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신학적으로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사실상 이쪽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일어났던 성령의 인침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예요. 그게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봤을 때 그것은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에게 똑똑히 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인침은 반드시 이와 같은 그 형식을 띠어야 된다. 또 이렇게 규격화시키면 안 돼요. 이것은 일종의 프로토콜이라고. 그냥 원본입니다. 원본. 한 가지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약간 다른 형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님 주장은 성령의 인침은 중생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예수님께 인침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임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성령께서 예수님께 인침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셨고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그 관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함과 함께 에 대한 그 확신과 함께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충만케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힘든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의 본질과 효과와 능력인 거죠.
두 번째 질문도 비슷해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인침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는가? 이유가 뭔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의 증언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해서 복음의 증인의 능력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큰 능력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토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부음받으면 이제 나는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니까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소통이 되니까 나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이제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 나는 이제부터 너무 이제 즐겁고 신나는 신앙생활만 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애곡도 없고 나는 이제 완전히 평탄대로를 걷게 되고 나는 이제 하위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이제 악셀테만 받고 나는 이제 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뒤에 말해야겠지만 절대 안 그래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증인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생각과 다르네 하는 사람은 아예 성령의 부으심을 구하지도 마세요. 이 길은 고통과 슬픔이 따르는 길이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달픈 길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찬송케 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에요. 왜냐 그러면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하시는 것이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이니까. 근데 나는 이런 일에는 별 관심 없고 나는 이 땅에서 복받아서 편안하게
잘 살고 그리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사람은 굳이 이런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해주고 여러분 가족들만의 단란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굳이 이런 신학과 교리를 배울 필요가 없고 그리고 굳이 이런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그저 그냥 많이 세상 복이나 열심히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복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런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신앙을 우리 교회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번지수를 찾아서 다른 교회를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잘 나왔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둘러서 빨리 전도하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부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실패를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역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서 복음 증인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목숨 걸고 증거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죽이면 그냥 순교하고 이럴 정도로 목을 내놓고 복음 증거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부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이 두려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확고히 하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의지를 확고히 하고서 그 다음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죠. 이것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 목회 사역을 할 때에도 이 성령의 부으심은 가장 결정적인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 능력과 열매의 그 풍성함의 정도는 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많은 그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이런 정도 듣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뭔가 사역에 성공하고 받지 못하면 실패하고 또 그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뒤에 보면 또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될 거예요. 적용 좀 읽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또 가슴으로 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영혼들을 그렇게 국리력이고 그렇게 또 그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넓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해가지고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증언을 들은 사람 드림에 틀림없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런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요 쓰레기처럼 그렇게 가치 판단이 되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삶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기쁘게 살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그렇게 섬기는데 그것을 의무라고 하면은 되게 힘들고 막 지치고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 막 그런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은 성령의 강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힘을 얻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또 더 기쁘고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해서 그렇게 못난 자신을 써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눈물로 감사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 전도해서 데려오길 수는 있고 좀 내가 몇 번 착한 일, 또 아주 놀라운 선행 같은 거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간헐적인 전도나 선행 말고 그냥 삶 자체가 완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헌신된 삶, 그런 삶은 성령이 부어져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화되어 버린 그런 사람에게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살려고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 완전히 내 모든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리고 의지까지 다 성령께서 주관하심으로써 살 수 있는 삶입니다. 네, 읽어보세요. 계속. 네.
교회 안에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뭐 어느 교회든지 한두 사람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의 교회의 마지막 보루인 거죠.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혹 하나님이 안 들으실지라도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같은 사람들이라고. 교회에 뭐 얼마나 귀중한 그 자산이고 보배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리는 주님의 그 마음에는 무더운 추수날에 시원케 하는 냉수 같은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교회로 보자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부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또 순종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노력도 하고 뭐 나름대로 애도 쓰는데 능력도 없고 효과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또 자충우돌하죠. 그리고 여기는 또 부침도 심하고, 여기는 또 진퇴도 많고, 또 했다 안 했다가 또 지 멋대로 하고, 그리고 어리석음도 엄청 많이 나타나고, 뭐 전도는커녕 전도해온 사람을 또 쫓아내기도 하고 시험 들게 하기도 하고, 여기는 부지런히 전도해오는데 여기는 전도해온 사람들 막 구박하고 또 시험 들게 하고. 근데 본인은 잘 모르는 거죠. 본인은. 여기는 그냥 성령으로 살고, 여기는 그냥 혹 거듭났다 할지라도 뭐 성령으로 살기보다는 아직 자아가 강해서 자아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이쪽에 있으면. 우리가 이쪽에 있으면 절대 전도를 못한다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은 아직 성령의 증거를 못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자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똑똑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슴이 폭발할 것 같고, 그리고 잔에 물이 흘러 넘치는데 계속 부어주는 것과 같은, 그래서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이에요.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가장 확실하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전도의 능력이 없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전도를 막 계획을 해서 해. 막 전도를 막 계산을 해가지고 해. 계산을 해가지고. 막 전도를 자기가 막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합리적인 방식으로 또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지. 막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해. 10이면 10 실패하고 100이면 100 다 실패해요.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나의 목숨을 취하든지, 아니면 성령을 부어주시든지, 나를 버리시든지, 나를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생결단의 자세로 하나님께 성령의 부으심을 강청해야죠.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살다 가셔야 돼요. 지극히 평범한 교인으로서, 그리고 거의 메마르고, 그리고 차갑게 그냥 일생을 살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대부분의 성도가 그래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왔다가 그냥 사라져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소원이 있다면, 눈에 불을 켜고 나는 그렇게 살려야겠다, 그런 소원이 있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구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무슨 여자나 남자를 두고서 죽기를 각오하고 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 짝이 쓸모없는 겁니다. 좋다고 하고 뭐 청혼하고 프로포즈하고 핸드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못 한다, 나 니 싫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주실 거면 다 주실 거고, 그리고 안 될 거면 안 돼요. 될 거면 되고. 그런 것에 몸빌 필요 없어요.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직장에도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것은 첫째, 내가 살고 죽는 문제니까 목숨을 걸어야지. 두 번째, 내가 유명무실하게 살다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가 갈 것인지, 이것이 결정되는 일이니까 목숨을 걸어야죠. 무엇에 목숨을 걸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이 닥쳤어요. 예배당 문제입니다. 또 이런 예배당 어디 가서 또 쪼시락하는 데 얻어가지고 또 거기서 또 건물주 눈치 보면서 이래저래 또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한 적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또 우리에게 넓은 예배당을 주실 것인지. 근데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안에 들어갈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 없는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물 갖고 감격에서 눈물 찍찍 짜면서 그 기둥 부둥켜 안고 예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없도록 자리를 채워야죠. 근데 그 전도에서 데려오는 것도 그럴 마음이 있겠지만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내 형제도 안 되고, 내 부모도 안 되고, 내 친구도 안 되고. 근데 그 일도 하나님이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중요한 문제에 딱 그 하나를 잘 붙잡고 목숨을 거는 게 중요해요. 목숨을 거는 게. 그러니까 직면한 문제는 예배당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안을 채울 교인이고, 근데 그 교인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예배당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당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당을 주시겠죠.
여러분이 내게 성령의 부으심이 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은 기도를 시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또 어차피 다 듣는 체 하지만 실은 다 듣지 않거든. 귀인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했지만 대부분 귀가 없기 때문에 듣는 신용만 하지 대부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안 하죠.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와서 뭐 앉아 있어도 그냥 뭐 몇 마디 이리저리 하다가 또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을 쏟아부어가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눈물을 쏟아부어가면서 그리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주마 약속하신 것을 꼭 받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기도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죽는 것이에요. 맨날 그냥 가려운 것만 긁다가 자기는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령의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똑똑하게 듣는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고 또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을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고 여러분 자녀 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의탁하고서 눈을 감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절대적 신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이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그런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성령의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증거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큰 일을 100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작은 일 하나도 변변치 않게 해요. 큰 일을 100가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작은 일 하나도 변변치 못하게 해. 그럼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된다고. 그럼 여기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이제 그 다음 여러분의 반응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응을 알 수가 있는 것이라고.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16절을 읽으십시오.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네, 성령의 증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증거는 체험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체험적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성령의 인침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똑같죠?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그건 당연히 사도들은 그리고 거기 함께 있던 120 문도들은 전부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다가 고난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물질과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복음 들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다가 목숨을 바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 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류의 말씀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 날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 나라 방언으로 다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들의 사도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부으심이 어떻게 체험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16절을 진술하는 바울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16절을 진술하는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증언이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겪게 될 많고 큰 고난을 감당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많은 고난을 겪게 될 터인데, 그 고난을 잘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걸을 때 너희가 성령의 증언을 받고서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런
권능을 갖게 되면 복음 증거도 잘해서 많은 영혼도 구원하지만 순교할 때도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고난받는 삶을 이 성령의 증거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이런 8장 16절 같은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으로 충만해져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능력을 받아서 나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또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이렇게 그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아직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자원하든 아니면 자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큰 시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역경들을 여러분들을 겪게 돼요. 왜냐 그러면 그 시련, 주님을 위한 시련과 역경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겪게 될 그 시련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계산하고 다른데 나는 안락한 삶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했고 기도했고 순종했는데 내가 받으려고 성령 부으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런 목적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성령의 부으심을 주지 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이런 생각도 바뀌겠죠.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 어쨌든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서 안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이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 그냥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울의 목적은 이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의 목적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하고 계속 승리케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인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기업에 대해서 확신케 하는 데 있어요. 이미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확신케 함으로써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부음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크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증언은 본질적으로 체험적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증거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너무 복된 일이죠. 성령의 증거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케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복된 결과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능력이 없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으세요. 예수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런 기쁨과 환희가 차고 넘치는 상태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효과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면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동시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한테도 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라, 그리고 화해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두 사람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꼴도 보기 싫고 생각하기 싫고 그렇게 무례하고 천박하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벽을 두고서 이렇게 제외시켜 놓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 10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배제시켜 놓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신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나의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내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20년 동안 못해왔던 일을 그 일을 우리는 단박에 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충만하게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이자 또 내게 나타나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사도행전 2장 읽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네. 이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그리고 또 기도가 넘치는 이유, 무엇보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뭐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부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신약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가족에게도 칭찬받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능력은 우리 신앙의 총체적인 능력입니다. 뭐 날고 기고 뭐 하는데 전도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하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뭐 말씀도 많이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내게 하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전도가 돼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전도가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전도가 다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비참하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움이 가득하고 정죄가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그 사람은 가족한테도 이렇게 좀 가족도 싫어하고 직장 동료도 싫어하고 친구도 싫어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썩 호감을 주지 못하고 그러니 뭐 어디서 사람을 데려오겠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지가 쫓아내. 이건 마음이 안 들. 마음이 삐딱하니까 누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죠. 자꾸 시비 걸고 얼굴 인상 쓰고 말도 안 걸고 말 퉁명스럽게 하고 행동도 그렇고 쫓아내. 전도도 못하면서 쫓아내. 실제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언제 쫓아냈냐고. 말 안 그랬지. 근데 말을 가시같이 하잖아요. 그 눈빛이 또 그 칼같이 예리하고 마음속이 냉랭하니까 힘들죠. 주변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전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어둡고 답답하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기는 뭐죠? 성령이 없으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성령이 메마르니까 없는 사람과 방불 해서 그렇게 메마른 뼈다귀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끄는 힘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요. 마음속에 기쁨도 넘치게 됩니다. 당연히 마음속에 확신이 넘치니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어요. 거리에서도 노방전도도 혼자 할 수 있고 기차를 탔었을 때도 전철을 탔었을 때도 전도할 수 있어요. 친구를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는데 예상치 못 만나는데 친구한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라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확신이 넘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입을 열어주세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이나 5장에 나와 있죠. 사도
그 사도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 가서 문초를 당하고 위협을 받지만 니들 말이를 듣는 것이 옳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는지 니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그들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라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소원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을 바꿔달라고.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냥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세 번째, 성령의 증거는 은사나 현상을 동반할 수도 있고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부으심은 많은 은사들을 동반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부으심이 압도적으로 임해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은사나 현상들은 성령 부으심의 체험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해요. 네 번째로, 성령의 증거의 체험의 정도와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체험 자체는 언제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의 체험의 정도와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체험 자체는 항상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의 체험의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비유를 들자면 편지 봉투 위에 우편 소인이 찍혔는데 어떤 편지에는 뚜렷하게 찍혀 있고 어떤 편지에는 약하게 찍혀 있어요. 그러나 우편 소인이 찍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증언이 어떤 사람한테는 좀 희미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좀 더 강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성령의 증언인 것이에요. 따라서 모든 체험을 평준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획일화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다섯 번째로, 성령의 증거의 체험의 영속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 실제 목회에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5번이 좀 길고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증거의 체험의 영속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좀 몇 가지로 나눠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성령의 증거는 영구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또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인데 왜 저 모양 저꼴로 살까?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정확한 교리를 여러분이 알면 그런 모든 현상들을 이해할 눈이 생깁니다. 성령의 증거는 영구적이지 않아요. 성령의 증거를 한 번 받으면 그 성령의 증거를 영구적으로 지니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한 번 받으면 그 성령의 부으심을 평생 영원토록 지니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체험을 영구적으로 지닐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물건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 자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거하신 후에도 언제나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의 증언이 영구적이지 않는가? 왜 성령의 부심이 영구적이지 않는가? 왜 한번 성령의 부심을 받았으면 그 성령의 부심을 받은 것을 죽을 때까지 평생 갖고 있지 못하는가? 그건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란 말은 내 안에 충만히 계시기도 했다가 더 이상 계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성령의 그 내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히 부어졌다가도 더 이상 성령의 이 충만한 부으심을 내가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증거는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본질적으로 일시적이에요. 성령의 증언이라는 체험은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체험에 대한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크게 활력 있게 만들고 고양시켜요. 성령의 증언을 한 번 받으면 그것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는 동안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 성령의 부심을 받았을 때 그 체험을 가장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돼요. 하나 예화를 들자면 1904년 웨일즈 붕이 일어났었을 때 어떤 사람이 붕을 경험했어요. 나중에 그는 평범한 목회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무기력하게 살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떤 지역에 붕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는 또다시 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절대적인 확신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는 과거의 그 체험을 잊지 않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처음 붕을 경험을 했었지만 그 후에 실패하고 많은 낙심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붕을 경험하게 되자 다시 그의 영혼이 소송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령의 부음을 받고 붕을 경험을 했다 그래서 평생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막 하늘을 찌를 듯한 확신과 담대함과 열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아요. 많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뭐 웨슬레나 위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베이트 브누시나 이런 사람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받고 나서 그렇게 이렇게 거의 상승곡선을 긋은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렇지 데이비드 브레이엄 하더라도 분을 받았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영적으로 또 침체에 빠지고 추락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놀라운 것을 또 경험하고 또 막 경험했다가 그 한동안 또 삶을 엄청나게 신나게 잘했다가 다시 또 침체에 빠졌다가 낙심했다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올라갔던 거죠. 성령의 증거는 영구적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부심을 받는 엄청나고 뜨겁고 강렬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신앙생활에 실패는 없고 성공뿐이고 패배는 없고 나는 승리밖에 없고 이제 내 가는 길에 나는 절대 겁낼 것이 없다. 나는 이제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나는 이제 완전히 주님께 신실한 일꾼으로 평생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래요.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네. 세 번째로 뭐냐면 성령의 증거의 체험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하는 죄 때문에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성령의 증거의 체험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는 죄 때문에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 놀랍고 엄청난 이 영적인 체험도 우리가 성령을 자꾸 근심시키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자꾸 범하게 되면 결국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해요.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이런 신령한 체험으로 말미암은 그 권능을 바꿔서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에 빠지는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아무리 강하게 임했다 할지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다면 그 성령의 증언은 계속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죄에 빠진 사람에게 다시 임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 체험은 단번에 영구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번 반복되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체험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하다가 또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 계신 거죠. 한 번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 번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실질적으로 조지 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데이비드 브레이시나 아주 강렬한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성령의 증언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 몇몇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들을 좀 인용을 하자면 필봇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잠깐 들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적고. 필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성령의 증언을 한 번만 즐겼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는 있다. 아주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잘 짚어냈습니다. 성령의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즐거움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못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억을 죽는 날까지 잊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그 생생한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비참한 오염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이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것을 잘 성령의 이 부으심을 가운데 그 살아가는 삶을 잘 유지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부으심을 계속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나서도 대부분은 자기 죄 때문에 상실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조지 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체험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구해야 된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사모하는 마음도 안 생긴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필립 다트리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중에 말했습니다. 성령의 증언은 우리 천부께서 특별한 경우에 베풀어 주시는 잔치와 같다. 특별한 잔치와 같은 거죠. 성령의 부으심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특별한 날 베풀어 주시는 잔치와 같다. 그렇죠. 잔치죠, 잔치. 너무 기쁘고 행복한 잔치라고.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해도 너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체험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되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나서 누렸던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영구적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언제 되찾을지 기약이 없어요. 다시 죄타는 것은 사닥다리를 하늘에 올리고서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에요. 눈물로 여러분의 요를 적시고 눈물로 여러분의 침상을 띄운다고 해서 그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다시 하늘문이 열려서 부어질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해요. 강구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구해서 어렵사리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는 강구에서 은혜를 받는 것에만 주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방심해버려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서 성령이 한번 떠나버리시면 이제 성령을 다시 찾아서 헤매도, 온 천지를 헤매도 성령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매일 밥을 먹는다. 매일 평범한 식사를 하죠. 그러나 하늘아버지께서 어느 날 나를 위해서 특별한 잔치를 배설해 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때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그걸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그걸 잘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민감해져서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힘써야 돼요. 그리고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면 즉시로 회개하고 이런 삶이 다소간에 피곤해 보이지만 이런 삶이 가장 행복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기간이에요. 우리의 부주의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잃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성령을 다시 못 찾고 대부분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희극으로 시작했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성령을 다시 되찾으려고 천지사방을 헤매고 밤낮으로 울고 불고 저거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6번째로 그러면 성령의 증언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합니다. 성령의 증언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해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성령의 부으심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당시는 성령이 부으시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은 성령 부음을 받아 이런 분명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당시 회심자들 대부분은 고넬료처럼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과 좀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토마스 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령은 먼저 쓰기 전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새로 진 영이 있기 전에는 확신의 영도 없습니다.
그것은 앞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후에 성령의 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에 이르는 첩경은 체험은 조금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의무는 훨씬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부심이라고 하는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체험에 대해서 관심은 갖더라도 조금 생각하고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를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원한다고 해서 맨날 체험에 대한 생각만 하고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한다고 해서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 의무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모하는 영적인 체험을 주실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은 기도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것보다 해야 될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십시오. 이 말은 체험보다 순종에 더 많은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체험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참된 체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증거를 하죠. 읽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떤 사람에게 나타낼 것인지를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드러내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가 말씀하신 계명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의 부음을 받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조난 에도지에게 그랬죠. 조지 윌필드에게 그랬죠. 요한 웨슬리에게 그랬죠. 데이비드 프렌에게 그랬죠. 마틴 루터에게 그랬지. 어거스틴에게 그랬지.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사람이 주님과 이렇도록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주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을 하죠. 그런데 주님을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저 식사 중입니다. 기다리세요. 저 지금 한참 재밌는 TV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세요. 저 지금 피곤해서 잠자리 누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의 갖춰서 내일 오세요. 이러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여러분이 혹시 밝은 귀를 갖고 있어 들었다면 즉시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이 마음에 강권하심을 주고 강한 충동을 주시고 강하게 이끄시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압박을 주시고 하지 않을 때 막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그럴 때 빨리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를 압박하시고 강권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을 하지. 둔에 빠지면 계속 자는 거죠. 여러분 둔한 사람하고 일 같이 하면 여러분 화병 생깁니다. 주님도 그렇게 영적으로 둔한 사람 부려서 일 사용하시려고 하면 주님도 화병 생겨요. 그래서 암 생긴다고. 목사가 왜 암이 많겠어요? 목사들 암 많습니다. 둔한 사람들 데리고 일하려고 하니까 암이 생기는 거예요. 장로들 둔해 보십시오. 이건 동역자가 아니라 뭐 귀신도 아니고 목사는 예를 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또 강권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느끼고 하는데 장로들은 둔해 주님이 장로들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이걸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민감한 사람이라면 자기한테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죠. 그걸 같이 느낄 수 있는 동일한 마인드를 갖죠. 그렇지 목사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들을 귀도 없지. 마음도 강박하니까 목사의 마음이랑 하나가 안 되지. 목사의 마음처럼 그걸 이제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지. 여기는 긴급한데 여기는 천하태평이야.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라고 순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럴 뜻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목사님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천하 없이 목사라도 부담이 되죠. 장로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뭐 장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목사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좀 악해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그래서 얌체같이 입속만 챙기는 그런 목사라면 적절히 이렇게 카트를 해야죠. 그러지 않고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아니면 둔한 것도 아니고 무감각해가지고 뭐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령이 말씀하셔도 성령 자체가 없으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뭐 잘못 안 걸립니다. 아마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대로 목회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붓는 게 아니고 이 장로들을 달래고 또 이렇게 또 뭐 토라지지 않도록 막 삐쳐가지고 막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토닥거리고 이거 하는데 신경을 써야 돼. 이거 하는데 아니 그것도 목회의 일부분이지만 담임 목사가 이 당회 정치하는 데 신경을 써야 돼.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 사명 위해서 또 그것도 헌신하고 그런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을 못하고 이 장로들 어르고 달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티 되지 않도록 이거 하는데 신경을 써야 돼. 우리 교회가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전에서는 장로 안 세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이상. 일곱 번째, 이러한 체험을 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특별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 체험과 그리고 성도들의 간증과 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끄집어낸 도출해낸 그 가르침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특별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에요. 어떤 체험이? 이런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체험이, 성령의 부심이라고 하는 이런 체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특별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발적으로 특별한 충성을 보일 때 종종 일어났습니다. 조지 필드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누구죠? 요한 웨슬리 케이스도. 그들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그렇게 애쓰고 안간힘 쓰다가 그렇게 성령의 부심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노력하고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를 못했어. 회심하지를 못했어. 권능을 못 받았어. 그러다가 조지 필드는 병이 걸려서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요한 웨슬레는 선교까지 나가서 헌신을 했지만 다 실패하고 다 말아먹고 패배자가 되어서 돌아왔고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엘더스 게이트가에서 본인은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 전부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체험이 임하는가? 이런 체험을 사모하여 탄식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체험을 사모하여 탄식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요. 앞서 말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위필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의 죄로 병이 날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탄식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갈망했습니다. 그때는 신학과 교리가 혼미스러웠기 때문에 올바른 중생교리나 회심교리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때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조지 위필드나 요한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 죄를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구원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결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신케 하시는 그런 성령의 부심도 주셨어요. 세 번째로 이 체험은 어떤 큰 시련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자주 주어졌습니다. 큰 시련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자주 주어졌어요. 조지 위필드 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런 증거를 할 때마다 내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다. 조지 위필드는 성령의 증거를 자주 받았었는데 이런 체험을 할 때마다 그 후에 자신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1903년과 1907년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3년 만에 한일 합방이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제 35년 강점기라고 하는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보내면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도 기독교 신앙 때문이고, 그리고 3년간의 한국 돈난의 폐어더미 속에서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또 선교하는 국가가 되고 부국강병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기독교 신앙 때문인데, 바로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있어요. 이때 성령이 부어져서 한국 교회의 기틀이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복음화의 초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 35년, 한국 동란 3년 이런 강점기와 그리고 이 전쟁의 폐어덤이라고 하는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은혜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부심이 와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한 교회에, 한 도시에, 그리고 한 나라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자녀들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런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네 번째, 이런 체험이 종종 임종하기 전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종종 임종하기 전 신자들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중국에서 성령의 부심을 받고 죽음을 불사하고 전도하던 어떤 여인의 아들이 순교할 때, 순교 전에 그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져서 그 아들의 눈이 열려서 자기를 데리러 오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지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종종 일어나죠. 뭐 아주 일평생 헌신하며 살았던 신실한 신 권사님이 아들에게 말하죠. 오늘 귀한 손님 오신다. 청소 깨끗이 하고 그 뭐 손님 맞을 준비해라. 근데 그날 자기 어머니가 소천을 하신 거죠. 주님이 자기를 데리러 오신다.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아들은 둔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한 거죠. 조지 필드 일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휴 브라이언 부인의 임종 때 이를 기록해 놨어요. 그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조카딸에게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내 숙모와 내가 함께 죽음의 아픔에서 지켜주십사고 성령의 안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내 숙모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이 보이네요. 난 주님이 보여요. 지금 빛도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기지 않을 만큼 영광스럽고 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남편의 아내가 무척 경건한 여인이었었는데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성령의 부음을 받고 눈이 열려서 자기가 들어가게 될 천국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데리러 오신 주님을 본 것이에요. 자기를 맞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것이라고. 이런 경우는 종종 일어납니다. 적용 질문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지적적인 증거를 받아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사랑과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장차 받은 기업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짐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달콤하고 도움되는 것을 받지만 힘들고 괴로운 것을 받기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부르심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 고난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주시는 은혜인데 그래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령의 부으심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굳이 구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그리고 충성스레 감당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목숨 바쳐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런 사람만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또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면 성령의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권능을 받아서 권세 있게 전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십시오. 그래서 모든 칭찬과 상급은 주님께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회개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갚아주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필요한 만큼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